요즘 우리는 딱딱한 그 규례와 법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힘이 드실 건데 또 전하는 저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규례와 법도, 엘레 하후킴 외함 미시파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12장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신정국가, 오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국가를 만들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는 법을 지금, 거기에 맞는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을 찾아내서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이란. 근데 이제 이 악한 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어중간한 게 아니고 아주 자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우상숭배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아시죠? 베네 예흐와 엘로헤카. 베네란 말이 그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베네 예흐와 엘로헤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목전에서 언약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자.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할 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상은 보이잖아요.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저 보이는 게 효험이 더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힘이 됩니까? 손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네 예흐와 엘로헤카라는 이 문장을 아마 자기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감히 악을 행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여호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안 보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네 여호와 엘로헤카에도 감히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줄 거냐 하고 이제 그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규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제목은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에 나온 걸 그들이 인용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좀 더 길게 늘어뜨리면 너희 중에서 우상숭배자들을 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저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싶으면 우리가 교제를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들을 사랑은 하지만 그들하고 뭐 얘기해서 그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거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돌로 쳐 죽이지 못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이런 면에서는 교제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 뭐 여행을 다니거나, 이 사람하고 밤을 새거나, 이 사람하고 뭐 국가를 논하거나, 이 사람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신다.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 듣고 알더라고요. 변목사 왔다. 이렇게. 제가 좀 허스키 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알더라고요. 목소리. 두 번째로는 말하는 내용. 저 말하는 거 보니까 꼭 변목사 같이 말하네. 내용. 말하는 내용. 또 더 나가면 그 사람의 행동. 행동 거지를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알 수도 있고, 행동을 보고 알 수도 있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보면 3절에 보면 가서. 이 간단 말은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어.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죠? 섬겨. 섬겨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나중에 이게 참 중요한데, 아바드가 나중에 변하면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에베드라는 단어는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를 하면 에베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드하면 결국 하나님의 에베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종이 되고 노예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돈을 섬긴다, 돈을 아바드한다, 그럼 돈의 에베드가 되는 거죠.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에베드가 나옵니다. 이게 파생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돼야 되지, 우리가 뭐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미리 경고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신명기 7장 16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또는 뭐 이럴 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가서 섬기고, 또 뒤에 보면 절하며, 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은 이제 우상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우상의 에베드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만 믿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내용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이 사람은 돈 숭배자다. 이 사람은 권력 숭배자다.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다. 이 사람은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깊은 교제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사랑은 된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그들과 깊은 교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친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 없는 사람과 친구하면 열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누구와는 교제하지 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은 해야 돼요. 저 사람 우상숭배자야. 저 사람 세속적이야. 이런 말들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 구약 하나님만 섬기는 그때도 사실은 이 모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놨어요. 이런 보십시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우리가 이제 소문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소문으로. 어떤 경우는요, 소문만 듣고도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봐야 되지. 듣자 말자 흥분하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듣자 말 전화로도 바로 흥분해 버립니다. 얼굴도 안 보이는데 확인도 안 해놓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친구 안 해야 되겠다 싶지만 그 소문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조사해 봐야 된다. 조사해 봐야 된다. 탐구해 봐야 된다.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거기다 뒤에 갈수록요, 정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정인. 쭉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정은, 한 사람이 정언한다고 죽이면 안 되고, 7절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소문 듣고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 정은, 거기다가 또 살펴봐서, 조사해봐서, 탐구해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아니고 신정국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래도 잘 살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라 그러니까 좀 험악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살벌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영혼의 불길처럼 확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그런 방비로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사람은 정확히 조사해서 확실하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죽이라. 7절에 보시면 실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자기는 나서지는 않는데 말만 전하는 사람 말은 믿어서는 안 되죠. 심정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됩니다. 그냥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법원은 그냥 뭐 소문 듣고 판사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야 되고 증거가 나와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말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말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내가 말했다고 할 정도 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좀 참는 게 좋다. 왜냐하면 혹 여러 사람이 맞을 수 있지만 혹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조금 서투르고 좀 부족해서 뭔가 조금 빠지더라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굳이 꼭 이렇게 자기는 나서지 않으면서 자기는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정죄하려고 할 때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나설 수 있을 정도 될 때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들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니까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인이 먼저 나서라.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할 때는 정인이 제가 정인입니다 하고 나서야 돼. 그 정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 정도 나서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백성들이 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정인뿐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책임을 지는 공동체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 자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반대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내 안에 이 귀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가장 쉽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보통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일에 비해서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영 세상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그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꾸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설교 말씀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변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여러분들 읽을 때 성경 읽는다고 뭐 특별한 게 있나?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뭐라 말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열심히 교회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는 자주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자주 읽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내서 시간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립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자칫하면 우상숭배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뭐 귀찮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숭배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신은 자기다. 저 사람의 신은 돈이다. 저 사람의 신은 그냥 욕심이다. 저 사람의 신은 그냥 육신이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즘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별일이 있겠나. 또 이게 별일이 또 없습니다. 별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별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안 사니까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게 좋은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잘 안 가도 별일이 없는데 이게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못 깨달을 거 아닙니까? 못 깨달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차라리 교회 안 갔더니만 길 가다 넘어지고 코를 깨고 이래야 야 교회 안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충성도 안 하고 막 뺀질뺀질한데 길 가다 막 벽에 빠치고 이래야 내 잘못했구나. 근데 뺀질뺀질해도 별일이 없고 잘 안 가도 별일이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폭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폭. 이게 각도가 딱 벌어지면요. 각도가 좀 벌어지잖아요.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돼버립니다. 합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승도구는 붙여지죠? 요승도구는. 이게 지금 이 폭이 만약에 100m, 1km, 10km, 100km 되면 어떻게 이걸 오므릴 겁니까? 못 오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시간이 갈수록 못 오므립니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청년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결혼한 자녀, 요즘 저도 우리 결혼한 자녀에게 별로 잔소리 많이 안 합니다. 왜? 해도 잘 안 들을 거거든. 말 잘 안 합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집에 시집 왔는데 뭐 제 말 듣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근데 하물며 자기 자신 신앙도 이게 벌어지면요. 나중에는 못 오므립니다. 못 오므립니다. 나중에는 아이들 교회 오기도 못합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실 때는 감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시더라고. 내가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시킨 대로 했는데 일이 헝클어지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설교 듣고 교회가 하는 스케줄 따라 좀 내가 조금 어설프게 했잖아요. 어설프게 하다 보면 일이 좀 어그러지면 내가 좀 잘 못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지. 몇 돈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두려워요.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주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뺀질뺀질한데 별일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나도 괜찮더라. 이거는 정말 우상숭배자입니다.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일 없던데 너도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과 친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어떤 엄중함. 오죽했으면 그 옛날이지만 수천 년 전이지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 기초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까 싶어서 그런 사람은 완전히 분리해라. 그것도 그냥 죽이지만 성 밖으로 데려나가 죽이라. 아예 분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성 밖에서 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다시 거두고 긍정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꾸 확립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 절대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다른 게 용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하나님 믿는 게 좀 여유 있게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다운주의죠. 요즘 종교다운주의. 서로 막 절도 축하해주고
성당도 축하해주고 그 자체를 내가 뭐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앙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성모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막 그래 뭐 당신은 그거 열심히 믿어도 될 거다. 아마 뭐 무엇을 믿든지 뭐 진실이 믿으면 되겠나?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엘레 하후킴 외한 미시파팀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유일신 신앙으로 나만 믿어야 된다. 어설프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천국에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그 규례를 전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의를 세우지만 역시 긍휼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조사하고 두세 정인을 세우고 정인도 나서고 백성도 나서고 철저한 증거 재판주의로 쭉 갑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긍휼도 세우는 공의와 긍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할 때 두 가지 공의롭게도 해야 되지만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